저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할 손길과 또 섭리로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요셉이 그 상처와 트라우마 그리고 피해 의식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자신의 형제들과 또 자신의 모든 아픔들을 다 치유하고 이겨낼 수 있었는지, 어떻게 건강하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 건강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중심의 가치가 바로 용서라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용서에 대한 주님께서 반드시 깨닫길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시작되길 원하시는 그 마음들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용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잖아요. 네, 예수님을 제대로. 이것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의 어떤 레벨에 이르게 되잖아요. 예수님 제대로 믿게 되면 피곤하고 불편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네,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일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먼저 드리냐면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각자 알아서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네, 내가 어느 정도로 믿어야 될지, 내가 제대로 믿어서 이렇게 피곤해질 것인가, 내가 부담스러운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조절하면서 믿을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나중에 이제 예수님 분명히 오시거든요. 그때는 더 피곤해진다는 사실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 돼서 목사님 왜 이런 얘기 저한테 안 해주셨어요?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가 결국 우리의 선택이고 결정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다해 가르쳐 주신, 당신의 목숨을 다해 가르쳐 주신 진짜 사랑의 완성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용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밉고 너무너무 정말 복수하고 싶은 그런 원수에 대한 마음과 이야기는 물에 새기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네, 그것을 마음에 품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근데 은혜는 어떻게 해요? 돌에 새겨서 날마다 그것을 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걸어오신 모든 과거를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바꿀 수가 없고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도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절대로 완벽하게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위대한 용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 용서를 통해서 과거도 바뀌게 되고 앞으로의 미래에도 희망과 소망이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위대한 용서의 시작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용서를 정말로 하고 싶은데 이 마음은 있고 생각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우리가 오늘 용서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그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용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는 자체가 뭘까요?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고 상대방이 가해자이고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용서해야 돼 라는 피해자 의식이 우리 안에 여전히 혹시 남아있다면 이제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사랑받은 자라는 고백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할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더 이상 우리는 피해자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택해 주셨고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신 사랑받는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선포를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해 봅시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택함받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하고요. 이어서 이제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담겨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 하니까 또 잊어버렸던, 우리가 같이 외웠던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되짚어내 보겠습니다. 자, 사희화오, 자양, 충온절. 처음 보신 분들, 이게 웬 중국말이냐 하시는 분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져야 우리는 진짜 용서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반드시 성령의 새 옷을 입어야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준비로 절대로 할 수 없고, 여러분, 바로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새 옷을 입고 여러분 용서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골로새 3장 13절, 1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뭐 대단히 어떤 심각하고 중대한 사건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여러분 작은 불만이 있잖아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편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놔두지 말고 피차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진짜 용서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용서할 정도까지는 아니야 라는 마음을 품고 한켠에 미뤄두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작은 불만들이 더 큰 나중에 문제로 발생되지 않도록 이 시간 용서와 화해, 용납과 용서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 용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서만 경험될 수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살아난다. 분노와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무나 이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노와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 무슨 병이죠? 화병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화병, 지금도 혹시 겪고 있을지 모르는 그 화병,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화병은요, 진짜 구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마음의 병이라고 여겨서 마음 안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고요, 정신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고요, 행동적인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어떤 증상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막 분노가 있고 화가 있고 다스려지지 않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면 입맛이 좋겠어요? 어떻겠어요? 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식욕이 그래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화병 없는 거예요. 참 다행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적당한 양이 있어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을 넘어서면 그거는 또 스트레스 받아서 과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자신을 딱 자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에 화가 있으면 원래대로나요, 여러분 밥맛이 없는 거예요. 소화 불량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얼굴이 못생겨져요. 여러분, 제가 그냥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을 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큰 소리로, 사랑을 하면 얼굴이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 얼굴이 피고 예뻐지는 것을 감출 수 없는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보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아니 뭐 헤어스타일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어떤 무슨 시술을 받은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화장법도 바뀐 거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이뻐 보이지? 왜 그래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사랑을 좀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진짜 사랑을 하면 얼굴이 피고 얼굴이 이뻐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똑같은 것 같은데 오늘 뭔가 이렇게 좀 얼굴이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못생겨졌지? 여러분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마음 안의 분노와 화가 화병으로 스트레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이뻐 보여요? 못생겨 보여요? 네. 하여튼 예배의 자리에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근데 신기한 거는 저도 여러분들을 보잖아요. 예배 자리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별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얼굴을 보면 느껴져요. 무슨 일이 있구나. 마음에 불편함이 있구나. 더 나아가서 오늘 나눈 것처럼 뭔가 스트레스가 화병이 있으신가 보다. 그게 얼굴로 나타난다고. 왜 그래요, 여러분? 마음의 창문이 얼굴이에요. 마음의 창문이 우리의 눈이라고요. 그것을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의 화와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구체적인 겉으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용서와 화해가 없는 감사와 평안은 여러분 가짜입니다. 우리는 가짜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늘 평안을 고백하니까, 늘 감사를 외치니까, 모든 찬양이 그러니까. 진짜로 용서와 화해를 경험하지 않고도요, 기계적으로 나는 평안하다, 감사합니다 라고 자기 최면과도 같은, 그렇게 기계적인 주문과도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평안과 감사를 여러분 경험하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용서와 화해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더 이상 거짓 평강, 거짓 감사 가운데 그렇게 갇혀있는 여러분들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늘의 평안과 하늘을 향한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 앞에 선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과 도우심이 바로 저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 속에 수많은 죄악과 시험을 피하게 해주신다. 누가복음 11장 1절 4절, 제가 1절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그 옆에 있는 제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주 기도문으로 이렇게 정형화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또 가르쳐 주시네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여러분, 이 기도는 그럴 수 있으면 한번 해봐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용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내 죄도 사함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내 죄를 사함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성경 안에서 죄라는 의미를 원어적 의미로 살펴봤더니
빚진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건 이 죄를 탕감받고 해결해야 될 부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이 빚을 해결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이 있었습니다. 이 빚을 탕감받아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가 없이 그 모든 죄를, 모든 빚을 해결해 주시고 탕감해 주셨습니다. 자,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인데 우리는 누구한테 지금 빚진 거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탕감해 주지 않고 나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탕감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사함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을 더더욱 기뻐하시는 우리를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용서를 해야지 내가 죄의 유혹도 그리고 시험도 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용서하지 못하면요, 여전히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요. 저 사람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 그 미워하는 마음이 악하게 더 발전을 해서 내 안에 정말로 그 사탄의 마음이 자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왜 악에게 지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내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또 다른 악한 음성이 내 귀에 속삭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절대로 용서하지 마. 왜 맨날 너만 용서해? 너만 용서하니까 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네가 용서하면 저 사람은 잘못한 것도 몰라. 절대로 용서하지 마. 싸워. 그리고 네가 받은 것보다 더 심하게 갚아줘. 복수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런 마음에, 그런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여러분, 헤어나올 수 없는 더 큰 죄와 시험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반드시 발견하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을 경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죄와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라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이거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의 마음이 없으면 이 모든 악의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더 큰 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정말 생겨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유 그거예요.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가 그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가 아니에요. 아, 우리 아이들 너무 예배 잘 드리네? 내가 용서해 줘야지. 아니에요. 아이고, 얼마나 이렇게 힘들고 얼마나 지치고, 아이고, 우리 아이들 보니 너무 불쌍하고 긍휼하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이기에 우리도 긍휼한 마음으로 그 상대를 바라보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잘못 해석해서 이런 식으로 불쌍하게 여기면 안 돼요. 아유, 저 인간 그냥 불쌍한 인간이니까 내가 용서해 줘야지. 아유, 내가 용서하고 말지. 아유, 불쌍한 인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니까 정말 긍휼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자꾸 미운 마음 있으신 여러분들이요, 진짜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겨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용서도 기술이 필요하다. 기도하는 거 너무 당연해요. 네, 오늘 우리가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근데 용서도 배워야 하고 연습해야 하고 노력해야 되더라고요. 상담 심리학 교수인 에버렛 워딩턴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에버렛 워딩턴 박사님은요, 어릴 때 어머니께서 살인 강도를 만나서 목숨을 잃으셨어요.
평생을 그 강도를 생각하며 증오하는 분노의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 기나긴 시간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잠이 안 와요. 아니, 잠깐 잠이 들어도 계속해서 어머니가 목숨을 잃는 장면들이 그 박사님을 괴롭힌 거예요. 심각한 우울증, 마약, 뭐 여러 가지에 빠져 살다가 나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 용서를 경험하게 됐어요. 용서의 힘으로 이 박사님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정말 씻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가장 큰 상처를 가지고 있던 박사님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용서하게 되고 이제 이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용서학의 대가라고 불러요. 용서 연구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요, 5단계를 거치는 용서의 기술을 오늘 우리에게 제안하고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같이 읽어볼까요? 상기하기. 상기하기는 뭐냐면요, 상처를 부인하지 말고, 부인한다는 것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거부하고 거절하고 한쪽에 몰아두고 묻어두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내 상처를 끄집어내라는 것입니다. 꽁꽁 싸매고 묻어두지 말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괜찮은 척, 안 아픈 척 하지 말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저 상처가 너무 깊어서 잘 낫지를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함께 공감하기. 나에게 상처를 가한 사람과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이 두 번째 단계부터 사실은 이론적이고 학습적인 것으로 다가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도전할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늘 반대되는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역설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도대체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감이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제 안에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처럼 힘든 설교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도대체 우리 청소년부 애들은 저런 표정을 계속 짓고 있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심지어 내가 낳은 아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여러분, 이게 공감이 안 되면 계속해서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공감이 돼요. 네, 상대방의 입장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나도 그때 그랬잖아. 누구를 닮겠어?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갑자기 그래도 한숨이 좀 나긴 나네요. 세 번째 단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이타적인 마음 갖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 박사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타적인 마음 갖기가 뭐냐면 상대방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축복하고 그 축복한 이후에 내 안에 어떤 자유가 느껴지는지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못해요. 진짜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또 다른 레벨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내가 경험했으니 나도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진심으로 축복할 때, 저주하는 것 아니라 축복할 때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한테 가장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똑같이 갚아주려 하지 마시고요. 내가 혹 저주의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네 번째 단계가 뭘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약속하기. 왜 약속이 필요할까요? 상대를 용서하기로 나 자신과 굳은 약속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과의 약속 여러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잘 지켜오셨습니까? 나는 내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자신과의 약속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약속하겠습니다.
용서하기로 한 이 약속 하나님과 잘 지킬 수 있도록, 약속은 쌍방의 것이니 내가 약속할 테니 하나님도 이 약속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함께 견디기, 버티기. 왜요? 불쑥불쑥 계속 나오거든요. 도저히 못하겠다.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나 용서 안 하고 말지. 계속 불쑥불쑥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내 결정에, 근데 이 결정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했다고 생각하면 회의감이 생기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마음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유지하고 노력하고 견디고 버틸 때 하나님께서 진짜 용서의 차원을 경험하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선물들이 이미 준비되어지고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이 이것 아닙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어디를 지키라고요? 더욱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용서에 대해서 계속 나누는데 여러분, 용서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네, 불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고 또 배우고 노력해서 내가 그 용서를 정말로 실천하고 나면 이 용서로 인해 나의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로 채워지는지, 또 다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용서의 차원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것들, 이 불만, 불편, 작은 서운함, 섭섭함의 것들도 여러분 그대로 놔두지 마십시오. 나중에 곪고 터져서 반드시 더 큰 미움으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용서와 화해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하고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 마음에 불편하고 꺼리낌이 있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또 잘못을 한 것이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서 생각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죄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러고 보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이제 한결 편해지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이제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내 삶에도 영화 밀양과 같은 잘못된 용서가, 그 표현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밀양을 보신 분들, 아직 못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유괴되고 그 아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유괴한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뺏어간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유괴범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분노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때 전도를 받게 되고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이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용서라는 것을 듣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 내가 그 유괴범을 용서하자. 그 죄인을 용서하자. 그리고 감옥에 면회를 갑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 죄수를 만나고 있는데, 내가 이제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저 기도하고 당신 용서할게요. 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죄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엄마한테 하는 거예요. 그때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극심하고 고통스러운 모든 균열을 그 엄마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뭐라고? 내가 너를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너는 다 용서받았어? 사실 이것은 영화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안에
내 삶에 해결하지 못한 용서의 부분들, 화해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정말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용서이고 죄사함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영화 속에 나온 일들처럼 경솔한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뉘우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피해를 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네, 어떤 욕도 들을 수 있습니다. 마땅히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하든 난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용서를 입고 내가 정말 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분노와 상처, 그 모든 것이 정직한 나의 용서를 통해 해결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건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닮아 우리는 그 상대방에 가서 진심을 다해 죄를 뉘우치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용서의 순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잘못을 상대방에게 먼저 뉘우치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 또한, 그 상처난 마음 또한 하나님이 친히 만져주세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일이 시작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용서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냥 어영부영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를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용서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용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한다고 생겨날 수 없는 용기겠죠.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밀 수 있는 그 용기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우리는 오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시작을 보니까요, 요셉이 형들을 제외했다는, 형들을 만났다는 소식이 이 애굽 궁전, 애굽 왕궁에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로 왕과 모든 신하들이 너무너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왕은 바로 자기의 곁에서 모든 시간, 가장 중요한 국정의 논의부터 모든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자신의 지휘관과 같은 총리의 역할도 하지만 자신의 가장 가까운 벗이기도 합니다. 바로 왕은 요셉의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가족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 형들에게 버려진 내용들, 형들과 헤어져 있고 또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막내 동생을 그리워하는 요셉의 마음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차에 형제들과 요셉이 만났다는 소식이 들려지게 되고 바로 왕은 자신의 일처럼, 그리고 함께하는 신하들은 자신들의 일처럼 이렇게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잔치가 바로 요셉의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기를 시작하겠다고 마음 먹고 그것을 실천하면 그 순간 천국에서 잔치가 열려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용서로 시작되는 가장 놀라운 선물이자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왕과 신하들이 기뻐하니까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가장 값진 술에 가장 값진 기구들을 다 내어주면서 가서 빨리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여러분 삶 속에 용서와 화해가 시작되면 천국 문이 열리고 여러분 삶을 어떤 놀라운 은혜의 선물로 채워주실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내가 그 용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적용 및 나눔 질문 3가지 함께 나눕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미움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함께 나누십시오. 용서와 화해를 통해 평안과 감사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함께 나누시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기도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어 용서받아야 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생각하고 나로 인해 상대방의 상처가 커지지 않길 하나님이 그 마음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